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제가 읽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기 전에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는데 그 성찬식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성찬의 과정 속에서도 이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는 그 교회였죠. 그 교회에 성찬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고 또 성찬을 많은 문제들이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이제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데요. 이 성찬식은 누가 제정하셨냐면 구약에는 이 성찬식이 없었어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만찬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먹는 그 과정에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 순서가 있어요. 음식을 먹고 하는 순서가 이제 네 번 잔을 드는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세 번째 잔을 드시면서 성찬식을 제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식을 제정을 해서 이 성찬식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찬은 무엇으로 진행하냐면 떡과 잔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일 모여서 성찬식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현대 교회는 봄 가을에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즈음에 성찬식을 하죠. 부활절 전주에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또 가을에는 추수감사 전에 하는 교회도 있고 또 후에 하는 교회도 있고 보통 이제 그렇게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1년에 한 두 번씩을 보통 하는 걸로 이제 하는데 교회 성편에 따라서 3개월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1개월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 형편에 따라서 정해서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왜 하냐? 오늘 25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에 감사하는 그 시간이죠. 그럼 이 성찬식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2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주가 오실 때까지. 성찬식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 거죠. 그렇게 성찬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성찬식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딱 한 번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 여러분이 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으실 때에 제가 문답을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의 말씀에 따르시기를 복종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네. 모든 사람 앞에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손을 들고 다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다 고백을 하고 다 세례를 받은 거죠. 이 세례는 일평생 한 번 받는 거죠. 그러나 성찬식은 계속 성찬식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계속 여러분이 집례하는 목사님을 따라서 같이 여러분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에 그 유익한 점이 있는데 그 유익한 점이 뭐냐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인 그 관계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를 내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식에서 행하는 떡과 잔이 있습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또 잔을 마시는데 떡과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떡은 예수님의 몸을 말씀합니다. 오늘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죽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 없이 예수님은 나신 분이잖아요. 죄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 떡을 떼면서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대속이라는 말이 뭐냐면 대신 죄를 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영원히 지옥에서 심판받아야 되고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고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될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의 떡을 이렇게 대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찬식을 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마음에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인지를 내가 정말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제가 여러분 항상 그 말씀하는 게 있잖아요. 신앙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를 얼마나 더 깊이 아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깊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거. 그러면
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그 넓고 깊은 것을 더 깊이 알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그것 때문에 찬양하며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대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랑의 깊이를 내가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나의 눈을 열어주시었다고. 그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잖아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 것을 알고 그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성찬을 대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성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떡과 잔을 대하면서 여러분의 깊은 은혜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잔을 받습니다. 잔을 받는데 그 잔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식후에 25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2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에요. 언약. 예수님께서 지은 그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과 옛 언약 이러면 옛 언약은 짐승의 피를 죽임으로써 그 죄를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였잖아요. 그것도 그 짐승의 피가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옛 언약도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해서 미리 상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거를 말씀하는 거죠. 그 옛 언약했던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은 그건 일시적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운 이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나를 죄 사해 주셨는데 그 한 번 죄 사한 거는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또 죄를 지니까 내가 살면서 내가 잘못하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예수님이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계신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다면 그 언약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피로 세운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피로 너의 죄를 사한 것을 확실하게 내가 이것을 확정지었다라고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는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가끔 드리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손을 꽉 잡는데 내가 손을 놓으려고 그래도 이 손을 내가 상대방의 손을 꽉 잡고 있으면 못 놓잖아요.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죄를 짓고 내 마음이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멀어지려고 해도 주님이 나를 꽉 잡고 있어. 주님이 나를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피로 세우신 그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흔들리는 거지 주님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항상 흔들려요. 그러나 주님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이 너는 살면서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못하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바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다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고기잡이하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다시 인도하실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피의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은 영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3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황창식을 행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하는 것이 뭐냐면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하반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죽으심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죠. 먼저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 우리 가족, 이웃, 친척들에게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한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을 받은, 죄 용서를 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빛을 비춰주신 그 빛이, 그 향기가 우리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이 저런 거에 하다 예수님이 그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무엇으로 증거해야 되냐면 삶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입술로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우리가 로마서 10장 14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했는데 17절에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듣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기 위해 들으려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듣는 거죠. 그 사람이 듣고 믿는 거는 그 다음이지만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이 사건을 우리가 떡을 대할 때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피를 대할 이 잔을 대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피를 다 쏟으셔서 이 피로 나로 죄 사함을 받았고 또 이 피로 언약을 세우셔서 이 피로 세운 너를 죄를 속한 모든 것이 확실하고 확실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